일본 동경에 가면 타마히데라는 가게가 있습니다. 이 타마히데라는 가게는 닭고기 계란 덮밥, 일본 말로는 오야코동이라는 요리예요. 이 닭고기 계란 덮밥이 아주 유명합니다. 한국의 맛집들처럼 몇 시간을 서서 이 음식을 먹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 일상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이 가게가 놀라운 것은, 저는 맛보다 놀란 것은 무려 240년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이 하시는 그 가업을 이어서 240년, 무려 4대가 넘게 이 음식점 하나에 온 가족이 사활을 건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똑똑하지 못한가? 아닙니다. 아이들도 아주 명석하고 지혜롭답니다. 그러면 왜 이 자녀들이 부모님이 하시는 이 가게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가? 그것은 부모님에 대한 자부심이라는 거예요. 내 부모님이 하시는 이 일이 나는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그리고 귀하다. 또한 나는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한다. 내 부모님께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존경과 최고의 사랑은 부모님이 일구어 놓은 이 가업을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전수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최고의 효도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타마히데라는 가게를 보면서 두 가지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의 역할과 자녀들의 역할이 이 240년 된 가게 속에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부모님은 자신들의 가업을 자녀들에게 잘 전수하고, 자녀들은 이것이 싫다 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잘 전수받았어. 또 그것을 자신의 후대에게 계승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가정을 만들고 어떤 부모가 되고 자녀들은 어떤 자녀가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가업이 세상의 일에서도 이렇게 중요한데,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신앙을 전수하고 신앙을 이어받는 것은 세상의 어떤 일보다 여러분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님들은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어찌하든 생명 다하여 신앙을 전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효도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믿음을, 그 신앙을 잘 지키고 보존하여 또 나의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예요.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기쁨의 가정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가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잠언 1장 7절에서 9절은 왜 지금도 히브리인들은 그들의 그 유대교가 끊어지지 않는가? 이것은 우리가 한번 깊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기독교의 뿌리는 유대교입니다. 그들이 아직 신약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지만 마지막 날 때가 되면 반드시 그들은 집체적인 집단적인 회개가 있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보다는 지금 복음의 눈에는 어두워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뭐냐? 히브리인들의 여러분 전통적인 신앙 전수, 이것은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오랜 신앙 전수와 또 자녀들이, 부모들이 전수한 그 신앙을 이어가는 이 토대는 정말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유대인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저는 이 말에 거의 공감을 합니다. 그냥 유대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유대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바꾸고 말한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은 명문의 신앙 가정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들 아직도 할 일이 남았습니다. 자녀들 봐주는 것, 손주 봐주는 이게 우리 할 일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남은 신앙을 전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 부모님께 용돈 얼마 드리고 이게 효도 아니에요. 요즘 부모님들 물론 빈곤한 가정도 있겠지만 옛날처럼 굶어 죽을 정도 아닙니다. 그 돈 없어도 살아갑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바라는 최고 효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부모님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느냐?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가르쳤던 이 믿음대로 살아다오.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인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이 오랜 세월 동안 이들의 신앙을 만들어왔던 핵심 열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에요. 특별히 8절 말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의 훈계, 어머님의 말씀, 율법 토라입니다. 훈계와 말씀이 유대인을 유대인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모님의 역할과 자녀들의 사명, 이 두 가지를 함께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신앙을 전수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세상 떠나면 안 됩니다.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젊은 영화 배우죠. 세계적인 영화 배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뇌졸중이 와서 심정지로 어젠가 세상을 떠났어요. 우리는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루를 더 살까? 1년을 더 살까? 이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먼저 뵙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거듭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눈을 감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부모님의 역할, 그것은 재산을 많이 물려주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할 만큼 저는 했습니다. 저는 좀 죄송한데 저희 아이들에게 부모님의 역할은 대학까지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 해주면 다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부모님들이 너무 사랑이 많은 거지. 자녀 결혼, 또 자녀를 낳고 나서도 또 뒷바라지란대요. 저는 죄송합니다만은 자녀들 들으면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그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한다서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는 대학까지만 지원해 주세요. 미국은 또 유럽은 고등학교까지예요. 그 다음은 자녀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모들이 평생 해야 될 것은 뭐냐? 자녀들에게 어떻게 지속적으로 신앙을 심고 믿음을 전수할 것인가? 이것이 핵심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아버지의 할 일,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히브리 아브라함에서 파생되어져 왔죠.
아버의 역할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 1장 8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내 아들아, 자녀들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듣는 이것이 효도예요. 또 부모님은 이 부모에게 주어진 의무를 자녀에게 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버지는 훈계를 해야 됩니다. 무사르, 제가 몇 번 말했습니다. 훈계를 무사르를 합니다. 무사르는 뭐냐? 가정에서 훈계하고 책망하고 경책하는 일을 하는 역할이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아버지는 세상의 말을 가지고 훈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토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훈계를 해야 돼요. 어머니가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심어주는 사람이라면 아버지는 적용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문제가 무엇입니까? 훈계하는 부모가 없어요. 좋은 대학을 가라, 배우자는 이런 사람을 선택해라, 좋은 직장을 찾아가라, 이런 것은 훈계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이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훈계하는 부모들은 점점 찾아보기 힘들게 된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자녀 사랑은 훈계가 있어야 돼요. 오냐오냐 키우는 것이 자녀 사랑이 아닙니다. 말씀의 길을 벗어나면은 분명하게 훈계를 해야 됩니다. 이 훈계가 없으면은 자녀들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직도 자녀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가정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부모들은 죄송합니다만은 무한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이 땅은 살아야 길어야 100년입니다. 이 100년 지나고 나면은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부름 앞으로 가야 됩니다. 자, 자녀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그 영역은 살아있을 동안밖에 없습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돈을 주려고 하지 마세요. 집 사주려고 하지 마세요. 왜 부질없는 일을 합니까? 대학 졸업시킬 때까지 한 것만은 충분해요. 젊은이들은, 자녀들은 졸업교육은 해쳐갈 수 있습니다. 부모들의 관심은 크게 두지 마시고 어떻게 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뚝 서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의 훈계도로 살아가는 자녀가 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이가 든 자녀라 할지라도 부모님은, 특별히 아버지는 훈계하십시오. 영적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훈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린 것은 이 훈계는 반드시 말씀 교육이 바탕이 되어야 돼요. 말씀 교육이 바탕되지 않으면 훈계가 들어가지를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왜 지금 부모의 말을 경히 여길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이어서 말하겠지만 어머니의 역할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제대로 심겨지지를 않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아버지의 훈계를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잘 체질화되어 있으면 아버지의 훈계는 자녀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아버지의 훈계는 절대적이에요. 주일 되면은 저희 장모님이, 저는 조금 피곤한데 꼭 그래요.
예지예린이 안 들어왔으니까 아빠가 전화 좀 하라고. 그 엄마가 좀 전화하면 안 되고 할머니도 좀 전화하면 안 되냐고. 그래요. 엄마가 전화해도 할머니가 전화해도 전화하면 안 받고 아빠가 전화를 해야 받는다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조금 스트레스가 되긴 되지만은 하나 감사한 것은 그것은 뭐냐? 아직 아버지의 권위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빠가 전화를 하면은 왠지 애들이 놀고 있다가도 가슴이 철렁한다는 거예요. 그것에 훈계가 들어갈 수 있는 바탕이 뭐냐? 그것은 어머니의 말씀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전화 한 통이 그들에게는 가슴을 철렁케 한다는 거예요. 살아가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영적 권위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영적 권위를 회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머니의 역할입니다. 어머니는 우리 히브리어로 M이랍니다. M이란 말은 뜻이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인생의 기초라는 거예요. 저는 이 히브리의 M이란 말을 생각하면서 아주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사람의 인생의 기초구나. 인생의 기초는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다. 왜 그런가? 남자는 흙으로 빚어졌고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어졌습니다. 갈비뼈가 뭐냐? 이것은 생명의 기초를 갈비뼈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를 생명의 기초로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인생의 기초가 되는 것이에요. 어버이날이 되어서 아침에 어머니 칠순 때 찍은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그 칠순 때만 돼서도 어머니 얼굴이 좋아 보이셨는데 지금 살아계시면 하는 아쉬움들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자, 저희 어머님은 늦게 예수를 믿으셨어요. 그런데 저에게 기독교 신앙에 이 기초가 있기 전까지는 어머니의 그 사랑과 가르침이 저 인생의 기초였어요. 대부분의 삶의 방법에 있어서는 어머니께서 어떻게 가르치셨더라, 이것을 1차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저희 어머님이 처음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다면 아마도 철저하게 말씀으로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의 모든 삶의 기준은 뭐냐? 어머님의 말씀의 가르침이었을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내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가르쳤었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내게 선포하셨지? 그것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어머니의 법은 곧 율법이에요. 모세오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가정에 법이 있다면은 그 법은 누구냐? 바로 어머니요. 어머니는 왜 한 가정의 법이 되느냐? 아버지가 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머니가 법인 것은 자녀들에게 말씀을 읽어주기 때문에. 지난주에 제가 모세의 어머니 요셉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모가 되어서 한 4년을 모세를 양육하는 거예요. 그 심겨진 그 말씀이 모세를 모세되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 가정의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자녀의 미래가 바뀌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자녀들이 부모님께 진실로 효도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효도 받고 싶습니까? 아니, 또 받아야 돼요. 아니 말고
우리 부모님들이 저희들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지금 자녀들은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너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지금 세대 부모들이야 좀 경제적으로 나은 세대였지만 우리 70이 넘으신 분들은 그랬잖아요. 밥 한 끼 먹기 힘든 시대를 우리가 지냈다는 거예요. 6.25 동란 이후에 한국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예요. 가장 못 사는 나라. 아무런 소망이 없던 나라였습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 부모님이 거쳐오시면서 자녀들을 어찌하든 바르게 행복하게 키워야 되겠다고 그렇게 수고해 오셨어요. 부모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무리 다 표현해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도 받으세요. 효도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십계명의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여러분 한국 성경에는 대인관계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인들에 있어서는 부모 공경을 대신관계에 넣었다. 왜 그런가? 그만큼 부모 공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대신관계 율법에 포함시켰다는 거예요. 자녀분들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를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효를 다해야 돼요. 돌아가시고 나면은 해드리고 싶어도 무엇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옵니다. 유대인은 어머니가 무너지면 그 가정 전체가 무너집니다. 왜 그런가? 말씀이 전수가 안 되기 때문에. 좀 저 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 가정에는 사실 아버지보다 어머니 신앙이 더 좋아야 돼요. 저희 집에도 목사인 저보다 저희 집 사람이 신앙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가만히 봐도 이 실제예요. 실제 어머님이 더 좋아야 돼요. 어머니의 신앙이 무너지면은, 어머니가 무너지면은 가정이 무너지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해야 하는 일이 더 많고 더 무겁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자녀에게 심어져야만 여러분 훈계가 먹히는 것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이들에게 전화했을 때 아이들이 엄마 전화, 할머니 전화 안 받아도 저 전화를 받는 것은 엄마가 말씀으로 심어놨기 때문에 아버지의 훈계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종아리를 제가 들 때가 있습니다. 막둥이 빼고는 다 종아리를 다 맞아봤어요. 요즘 아이들 크면은 종아리 잘 안 긋습니다. 근데 그냥 긋어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훈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어머님의 역할을 다시 부탁드립니다. 내 아이가 크다 해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자녀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해야만 그 아이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자녀 교육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디모데후서 1장 15절, 1장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참 우리 아버지에게는 죄송한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의 믿음을 말함에 있어서 아버지는 나오지도 않아요. 외조모 로이스, 내 어머니 유니게, 이거 뭐를 말하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내 어머니의 법 말씀을 떠나지 말라. 어머니의 말씀 교육이 디모데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신앙의 전술을 정체성을 찾는 말씀 구절이 바로 디모데후서 1장 5절이에요. 메시아닉 주,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전수하는 데 있어서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기본으로 산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샘터계 부모님들이, 특히 우리 외에는 손주를 봐주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모든 손주를 보는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에 나오는 외조모 로이스와 같은 할머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외조모 로이스와 같은 할머니가 됐어요. 쓸데없는 책들 읽어주지 말고 성경을 읽어주세요. 성경을 가르치세요. 그리고 어머니,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들은 반드시 유리기 같은 어머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크게 되시고, 말씀 안에서 자란 자녀들은 반드시 여러분 최고의 효자, 효녀가 되는 거예요. 또 이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주제는 유대인의 신앙 전수의 비결입니다. 유대인들의 신앙 전수 비결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이요. 안식일, 샤바트랍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 어떤 문제요? 가장 중요한 문제. 안식일만큼 중요한 문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과도 같은 문제. 안식일은 그들의 삶이요 그들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6.1 전쟁이 벌어졌을 때 안식일에는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총을 그대로 다 맞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안식일의 공격을 받고. 그런데도 그들은 안식일은 총을 들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이거 상상이 가십니까? 이것은 어릴 때부터 안식일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곧 주의 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은 생명보다 더한 날이다. 우리는 어버이날이 되어지면은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하는데 저는 이거 고쳐야 됩니다. 주일이 되어지면은 자녀들이 부모님께 안부를 드려야 돼요. 토요일이나 주일, 어머니, 아버지, 오늘 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예배를 잘 들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가르쳐주신 믿음 따라서 오늘 저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히브리인들이 하는 안식일의 철칙이에요. 자녀들이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안식일이 되면 부모님께 전화해서 어머니, 아버지, 저는 이곳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의 법대로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을 막연히 불효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여러분 피나는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신앙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혼돈스럽고 사사시대 같은 시대 속에서도 그들이 신앙을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되어지면 어머니는 청소를 합니다. 안식일 테이블을 만들어요. 특히 누룩이나 먼지나 이런 것들 다 닦아내죠. 그리고 안식일에 촛불을 다 깨면은 이 일을 할 때 반드시 딸이 어머니와 함께해요. 아들은 함께하지 않습니다. 왜 딸이 어머니와 함께하느냐? 네가 시집 가면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시집 가서 너는 어머니처럼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너도 똑같이 딸에게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현장 교육입니다. 어머니가 안식일을 준비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는 것이에요. 이들은 배우고 체질화시킵니다. 결혼하기 전에 전수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지금 자라날 때 믿음 전수하는 것을 포기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신학이 없어요. 지금도 신학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럼 뭐냐? 삶이 신학입니다. 살아가는 삶이 신학이에요. 여러분 이거 도전받아야 됩니다. 신학 중요하죠? 한국 교회 신학이 뭐냐? 중요한. 그런데 우리는 신학은 있는 것 같은데 삶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입니다. 책들을 보세요. 한국 신학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신학은 발전했지만 삶은 예전보다 더 떨어져 버렸어요. 우리는 반성해야 됩니다. 축복은 아버지가 자녀 머리 위에 손을 얹고 훈계끈 가져오시니까요. 축복하라고. 어머니는 축복의 기초가 되었어. 아버지는 그 축복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내 삶이 안식일이다. 자동적으로 삶으로 체계화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또 약간 점프해서 메시아닉 주,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 이 사람들 이제는 안식일인가 주일을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주일에는 이렇게 해라. 자녀들에게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10절을 보시면은 주의 날이 놉니다. 이것은 안식일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로 지금 지키는 주일로 변경되었다는 것을 증가하는 날이 계시록 1장 10절의 주의 날입니다.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 2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절기와 월삭 안식일 모든 명절을 다 폐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절기는 없고 주의 날, 주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이 주일을 히브리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안식일이 생명인 것처럼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날은 생명의 날,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하고 복된 날이라는 것을 반드시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르쳐야 돼요. 주인이 되지면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접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해야 돼요. 요즘에는 여러분 난리예요. 캠핑 간다고. 그리고 왜 예수 믿는 자녀들도 주님의 날을 어기면서까지 캠핑을 가요? 목사님 요즘 젊은 세대는 다 그래요. 이것은 여러분 시대의 사조입니다. 교회 역할이 뭡니까? 젊은 세대가 그렇게 한다면 부모 되어진 우리들이 목사 되어진 우리가 그것은 잘못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야 돼요. 예수 믿는 젊은이들도 왜 주님의 날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가? 그것은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되는 날이라는 것을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신앙 전수의 첫 번째 과제입니다. 주의 날, 오늘부터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주일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날이다. 주일은 네 생명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 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이 신앙 전수의 두 번째의 비결이에요. 출애굽기 19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하나님은 강림하시고 강림은 야라데, 그리고는 모세를 부르시고 알레, 모세는 올라가고. 무엇 때문에? 말씀을 받기 위해서.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주어졌던 삶의 규범이에요.
율법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삶의 주인이 우리가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우리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더 사랑할 것인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사명인 것이에요.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살아가라, 이렇게 살아야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리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습니다. 부르시고 강림하시고 부르시고 올라가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서 율법을 받아서 역사가 바뀌어버렸습니다. 바로 그날은 어떤 날인가? 말씀을 주신 날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날, 여러분 말씀을 삶의 절대적 규범으로 반드시 가정에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여러분 가훈을 많이 적어놨던데 세상만 뭐 인내, 성실 그런 거 적지 마세요. 저희 집 가훈은 저 딱히 정하진 않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아멘이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시편 23편 1절. 말씀이 가훈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를 불러주고 만나주신 이 율법의 위대한 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고 부활할 것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구약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됐을까요? 신명기 6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자, 너는 또 그것을 말씀, 히브리는 테필리람, 테펠림, 손목에 말씀을 끊어내고 그리고 미간에 붙여서 기호를 삼고. 테필이라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이 말씀을 손목과 미간, 왜 하필 하나님은 손목에 말씀을 붙들고 미간에 말씀을 붙이라 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미간에 붙인 것은 모든 생각의 기준이 무엇이라고요? 말씀이란 거예요. 부모님도 그래야 되겠지만 특별히 자녀들에게, 얘야, 네가 생각할 때 생각하는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해라. 이거 가르쳐야 돼요. 우리 이성적 판단, 지식,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의 기준이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손목에 매어. 손목은 행동의 기준입니다. 모든 행동을 할 때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젊은 세대들을 알아가기 위해서 이런저런 책들을 보다가 제가 좀 제일 충격받았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우리에게 무엇을 강요하지 마세요. 우리 그 어른들, 젊은들 싫어하는 말, 라떼는 이랬다. 왜냐면 꼰대라고 막 그래요. 젊은이들이 하는 말들이 우리에게 부모님의 방식, 부모님의 생각을 강요하지 마세요. 사실만 보여주고 판단은 어떻게 할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판단은 우리가 할 테니까, 부모님이라 해서 인생 선별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이것은 은밀하게 극단적 이기주의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젊은이들 생각이 됩니다. 옳은 생각이 아니에요.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부모님은 충분히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을 할 자격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키워왔던 그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용돈으로 그것이 대체된다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해요. 여러분, 특히 교회는 절대 규범이 있습니다. 그건 성경이에요. 부모님께서 자녀들 이렇게 하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하라는 것인데,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 판단은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사사시대와 똑같은 시대를 살겠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교회는 여러분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소통하고 이야기되어지고 많은 것들이 공유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나 절대 규범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규범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그 교훈의 말씀을 멀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부모님이 가르쳐준 것은 세상 지식이 아니요, 내 부모님이 비록 많이 배우지 못하여도 말씀으로 나를 양육해서, 그래서 나는 세상이 어떻게 변해간다 할지라도 나는 어머님, 아버님이 가르쳐준 말씀의 교훈대로 살아갈 것이야.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신앙 전수는 철저하게 말씀이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하십시오. 요즘은 좋아지지 않습니까? 카카오톡도 있고 영상통화도 있고,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시간이 없으면 카카오톡으로도 말씀을 보내주세요. 있든지 안 있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성경구절 복사해서 붙여가지고 다 잘하시잖아요. 카카오톡 하루에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 수많은 카카오톡 살면서 자녀들에게 단 한 편의 말씀 한 구절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부모도 반성해야 돼요. 어른이 되었다 해서, 출가하였다 해서, 결혼하였다 해서 아이들이 격길로 가도록 내버려두지 마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가정입니다. 가정이요, 바이트랍니다. 히브리인들의 모든 신앙 전수는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신앙 전수가 만들어지는 현장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 언제부턴가 주일학교 교회교육에 다 맡겨버렸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주일학교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집에서 다 가르칩니다. 우리는 주일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양날개를 가졌습니다. 부모님이 잘 가르치지 못하는 신앙의 부분들은, 신학적인 부분들은 교회에서 가르쳐줍니다. 또 부모님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면 여러분, 아이들은 양날개를 가지고 날아갈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훈계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가정이 찬송이 넘치고 가정이 말씀이 넘치면은 자녀들이 곁길로 가지를 않나요? 저는 이번 5월달 가정예배 날을 맞아서 여러분 가정예배를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예배를 회복시키십시오.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들을 수 있다, 이런 행복한 때입니다. 아마도 우리 연세 얻으신 분들은 그런 생각하실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용돈을 받을 때, 용돈 받을 때보다 줄 때가 사실 더 행복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직 건강해서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 때문에. 받을 때는 이미 몸이 노쇠했고 더 이상 자녀에게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자녀들에게 줄 수 있을 때 여러분 가정예배를 회복시키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모여서 찬송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속에서 신앙이 만들어지고 신앙이 전수되어집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신앙을 전수하고
이어받는 가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첫째, 아버지의 훈계를 듣는 훈련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해가는 시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아버지의 영적 권위를 흔들고 싶어하는 시대입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교훈을 멀리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가만히 계세요, 내가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지금 세대예요. 자녀들이여,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한마디 한마디를 여러분 가슴 깊이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로 잘 모시는 것이 효도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훈계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자녀가 참된 효자요 효녀입니다. 영혼의 문제로 인해서 부모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도록 아버지의 훈계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법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미 앞에서 설명을 다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정의 기초입니다. 어머님이 심어놨던 그 말씀을 하나하나 새기면서 내 자녀를 키우면서 그렇게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효도예요. 잘 사는 것도 효도입니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효도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음의 명문 가정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효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강주에 있는 친구 하나가 안수 집사인데 늘 그래요. 임 목사, 나는 소원이 하나 있다. 아들이 둘입니다. 내 아들이 첫째가 목사가 되면 나는 정말 월이 없겠다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그만큼 여러분 목사의 가정이 그 친구는 부럽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믿음의 명문 가정이 가장 여러분 복되고 부러운 가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명문 가정, 여러분 믿음의 명문 가정인데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주십니다. 시편 112편 제가 너무나도 많이 읽었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의 율례의 법도를 기뻐하는 사람은 복이 있더라고. 후손들이 땅에서 강성하며 모든 부와 종기가 물질이 그 후손들에게 가정에 있더라고. 여러분, 명문의 믿음의 가정을 만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의 진정한 효도는 언제였을까요? 그가 세상적으로 학자로서 철학자로서 뛰어난 시대를 살았을 때 아닙니다. 모든 방탕한 생활을 집어 포기하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왔을 때 그 어머니는 최고의 기쁨을 여겼습니다. 효도는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르게 잘 경영하여서 믿음의 전통을 이어가는 것이 여러분 자녀들이 하는 최고의 효도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무엇을 물려주고 갈 것인가? 또 우리는 무엇을 이어받을 것인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돈 그만 물려주려 하세요. 그 돈은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쓰세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학 교육까지는 충분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쓰시고, 부모님들은 믿음을, 신앙을 전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여러분 많이 받았습니다. 나는 받지 못했다 말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들은 너무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부모에게 효도? 우리 용돈 그거 효가 아니에요. 부모님이 물려주신 그 신앙을 잘 이어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자녀들에게도 그 신앙을 전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최고의 효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장 좋은 일인 것입니다. 우리 샘터교회 성도님들은 신앙을 전수하고 신앙을 잘 이어받는 그런 행복하고 복된 가정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세상 앞에서도 존경받는 명문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